저는 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가정의 7남매를 이렇게 기르시면서 아버지의 그 특별한 교육의 철학이라든지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아버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배려가 있으셨던 분이셨던 것도 참 기억되어지는 좋은 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함과 책임감도 있으셨음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저희 아버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런데 자라면서 정말 기억되어지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불만스러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저렇게 연약하신가? 바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왜 늘 이용을 당하고 손해를 보셔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어린 나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에게 모질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 늘 당하시기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늘 무능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이런 부분은 닮지 않고 싶다고, 닮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서 보니까 그것이 불만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원통해하며 삶을 사는 현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생존 경쟁이 심한 세상에 살아가기에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손해란 용납되어지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어찌하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조금만 위해를 가해도 참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 생각하면 이를 갈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해를 끼친 저 사람 복수할 수 있을까? 복수할 수 있을까? 칼을 갈면서 기회를 노리면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생각해 보면, 아니 주님,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나로 바보처럼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우리가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주님께 항변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지 않은, 아니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말씀, 그 말씀이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 그대로 지켜보려고 결심하지만 그렇게 살아보기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다. 손에 당해야 합니다. 억울함 당하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되는 첫 부분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해준다는 것, 이것이 마치 정의인 양, 바른 것인 양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거기에 머무르시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하시면서 다른 삶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바보처럼 살래요 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여기 지금이라는 곳에다가 강조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든지 현재적 삶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바보 같은 삶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한쪽 눈을 상하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 사람의 두 눈을 뽑아야 직성이 풀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의 이 하나를 깨뜨렸다면 더 강한 펀치를 날려서 그의 이를 몽땅 깨뜨리고 틀니를 집어넣어야 우리의 마음에 직성이 풀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본성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신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법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면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흔히 당한 만큼 똑같이 형벌을 부과하라는 그런 법입니다. 동해보상법,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려지는 법입니다. 라틴어로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해서 탈리오의 법이라고도 명명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법을 주셨는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당한 만큼 갚은 것이 아니라 당한 것보다 더 강하게 갚으려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방어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명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저희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당한 만큼 형벌을 부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형벌을 부과하는데 내 의지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벌금을 내되 누구 앞에?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법적 절차를 따라서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통해서 실행하도록 주어진 법이 이 동해보상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동해보상법을, 보복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공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적용을 통해서 행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이 정당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신 주님께서, 그것도 그렇게 너희들이 배워왔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시한 이 삶의 방법들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도 또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성품이죠. 말 한마디라도 지고 싶지 않고 자신이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들 속에 꿈틀거려요.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더 이상 걷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서 여보 마누라 내 등에 업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그 오르막길을 오르는 거예요. 좀 올라가는 그 할아버지, 업고 올라간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 할머니가 안쓰러웠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영감 내가 좀 무겁지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할머니에게 대답합니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머리고 얼굴은 철판이고 심장은 강심장이니까 무거울 게 뻔하지.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마음이 확 상했어요. 이 영감탱이가 나는 자기를 생각해서 좀 무겁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하고 마음속에 꽁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빗달길을 오르고 내려서 또 함께 가다가 두 번째 오르막 길을 오르게 되었더랍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영감 내 등에 업히슈. 그리고 할아버지를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주고 올라가고 있는데 업혀있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멈 나는 생각보다 가볍지? 할머니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그럼요 가볍지요. 머리에 든것이 없고 허파에는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고 속은 텅 비어 있으니 얼마나 가볍겠수.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병원에 함께 가게 됐어요. 특별히 노인 건강을 위한 특강이 있어서 그걸 들으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갔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어르신들, 특별히 어르신들은 이제 노쇠해지셨으니까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음식을 잘 드셔야 합니다. 아무거나 다 드시지 마시고 잘못된 음식 드시면 탈이 나서 설사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혹시 잘못 먹은 음식 때문에 고통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내가 말이야 웨딩 케이크를 잘못 먹어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우.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만 자존심이 있을까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나를 억울하게 만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저거 보복하지?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마음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악한 자 대적함이 없어야 한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어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주렴. 이건 어떻게 현실 속에 실천이 가능합니까? 그건 이상형이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설교자인 나 자신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지만 분명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다가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어지는 경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뺨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맞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 계시나요? 그게 좋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뺨을 맞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뺨을 치는 사람은요, 대부분 극도의 분노에 휩싸일 때 자기도 참지 못해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뺨을 칠 때, 뺨을 때릴 때 내가 이제 너 뺨 친다 그러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갑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맞으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수치스럽습니다. 뺨을 맞을 때 모멸감을 느끼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른뺨을 치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다.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요, 손등으로 사람을 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뺨을 때리면, 오른손으로 때리면 대부분 왼쪽 뺨을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뺨을 먼저 친다는 것은 분명히 오른손잡이라고 하면 손등으로 그 사람의 뺨을 치는 거예요. 유대 랍비 문서에 의하면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2배의 모욕감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른뺨을 맞아서 정말 갑절의 모욕감을, 아주 치욕스러운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때린 자를 향하여서 다시 왼쪽 뺨을 대라니요. 이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두 번째 40절에 보면 너희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그냥 속옷을 달라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달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옷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속옷은 무명이나 아마로 짠 한 통으로 된 자루와 같은 킨톤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가 하면 겉옷은요, 여러 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만든 모포와 같은 것으로서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이불처럼 사용되어지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옷이 이 겉옷이에요. 유대인들은 가벼운 속옷은 여러 벌 가지고 있었지만 겉옷은 단 한 벌뿐일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법에 의하면 소송을 제기할 때 속옷은 저당 잡을 수 있으나 겉옷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저당 잡을 수 없다. 그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가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될 겉옷까지도 마저 주라.
나의 것을 욕심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재산을 더 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고발을 해서 50만 페소를 요구하는 거예요. 억울하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50만 페소를 주자니 참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50만 페소를 달라고 고발한 그에게 100만 페소를 주라는 그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속옷도 끝까지 소송을 걸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러 벌 있는 것 중에 하나 달라고 하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겉옷을 주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오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간다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억지로 그랬어요. 억지로 나한테 오리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배경이 있어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법에 의하면 이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들을 아무나 징발해서 무거운 짐을 지어서 일정한 거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가게 해도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르실 때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로마 병정이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가지고 이거 쥐어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법의 적용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로서는 합법적인 것이지만 식민지 백성으로서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에 대해서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고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착취하는 것을 악한 자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오라. 여러분, 이 법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 홀로 하십시오. 예, 주님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친히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행동의 원리는 어디에 근거하신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주님의 원리 따라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일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인데 사랑에 근거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랑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가지면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오른밤 때리는 자에게 왼밤 돌려댈 수 있고요,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 억지로 오리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 가는 그 비결은 어디 있는가? 사랑에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음의 원리입니다. 죽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내가 죽으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순간순간 꿈틀거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고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 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 가는 것, 우리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음의 체험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설교학자인 로이드 존슨 목사는 이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원리는 한 가지인데 죽음의 원리다. 죽음의 원리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자기 본능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이러한 삶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은총의 원리예요.
은총의 원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 우리는 인간 복수의 본능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는 일, 우리 본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바로 이 은총의 그 은혜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예요. 주께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나를 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의의 원리보다, 행동의 원리보다 은총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은총의 원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다가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예전에는 사랑이 중심 주제가 되었지요. 요즘에는 많은 부분의 중심 주제가 배반과 복수라고 하는 것을 중심 주제를 가지고 다뤄요. 그걸 보면서 막 자기 만족, 자기 동시화를 하면서 대리만족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이게 옳지 않아요. 문화 코드가 그쪽으로 자꾸 끌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은총의 원리를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장발장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빵 한 조각 훔치다가 19년형을 받고 추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추록한 장발장을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회 그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방황하던 중에 밀리엘이라고 하는 성직자의 집에 들어가 식사 대접을 받고 좋은 방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그 방 안에 정말 비싼 금촛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지 못해서 마침 2개 중 하나를 훔쳐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장발장이 경찰의 검색에 그 검문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체포되어져 가지고 밀리엘 집, 성직자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장발장은 틀림없이 야단맞고 끌려가 감옥 생활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의 밀리엘이 내가 준 것이라고 경찰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밀리엘 성직자가 경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장발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2개 다 주었는데 왜 하나만 가지고 갔느냐고. 그리고 금촛대 하나를 다시 장발장에게 주는 겁니다. 여기서 완악하던 장발장은 무너졌습니다. 은총이란 이런 것인가? 깊은 감동을 받아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결국 선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보처럼 사십시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저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죽음의 원리와 은총의 원리, 그것을 가지고 바보처럼 지금 살아가십시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줄 마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십리를 걸어가 줄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삶,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는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바보가 되라, 복된 바보가 되라, 똑똑한 바보가 되라. 지금 바보처럼 살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갖고 이 땅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제시해 주신 삶의 원리를 실천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셔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